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8쪽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애굽 왕 느보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이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8월 첫째 주가 원래 2단 경계 주일이었고요. 그 다음 주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 예, 그래서 광복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계속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느라고 그 교회력 우리 절기를 이렇게 비껴왔는데요. 오늘 역대하 36장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마음을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6장은 그 전에 역대기는 포로기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너희가 있든지 너희를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족보를 9장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질책과 책망과 이런 것보다는 위로와 회복과 권면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그 마지막에서 새로운 도약, 시작을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요시야가 그 선한 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 4명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이렇게 역임을 하는데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 느고가 잡아간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렸죠. 여호야김으로.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임금이 이렇게 바뀌어갔지만 이 4왕 모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인데 석 달 열흘을 통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8살짜리 애가 뭘 얼마나 잘못했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됐을까? 제가 그전엔 잘 모르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8살짜리 애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게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고 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기에 그 아들이 8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걸 그대로 답습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이 왕들이 정말 불순종뿐만 아니라 타락뿐만 아니라 경고를 하면 그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는데도 율법책이 발견되고 하는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서 그거를 축축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행들을 여호야김이 다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 악행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지 않을 정도로 착한 왕이면 좋겠지만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불륜과 살인과 그다음에 권력욕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고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사람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죄를 지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 들이니까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악한 왕들은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선한 말을 하는. 근데 이 엘리야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율법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을 때 586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 공격을 받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면서 모든 기구들이 부셔지고 보물들은 다 강탈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모든 멸망은 그냥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다가 뭐 어디 지진 난 것처럼 쓰나미 일어난 것처럼 빵 터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서 지진과 뭐 쓰나미 이런 것도 예측이 조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뻥 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너희가 가야지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되는 것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남유다가 보면서도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했느냐? 애굽.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순종해라라고 했을 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애굽하고 짝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랬더니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어깨가 빵 올라가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리죠. 이름이 뭐예요? 정체성이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이. 자, 우리를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고 한글로 막 문화유적지에다 낙서를 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글이 그렇게 딱 보이는 순간 누가 욕먹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문화를 말살하고 창씨개명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본으로 바꿔버리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 애굽,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결국 바벨론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린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또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지 않았다. 이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하면은 교만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교만이 뭐냐? 내가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순종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나아갔을 때 성전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다 파괴되고 깨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내려놓으심, 진노하심,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인을 통한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이 데미지와 타격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진노를 자초한 것은 바로 불순종,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왜 떠나느냐? 너무 역겨워서 성전에 도저히 머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성경 북쪽 벽에 이렇게 단무스를 위한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인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방 우상들에게 막 절하고 장로들이 그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동쪽이 원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쪽을 향해서 떠나버리셔요. 근데 동쪽 그 문 위에서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고 하십니다. 바로 못 떠나시고. 근데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 바벨론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맞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영적으로 파괴될 것, 영적으로 무너질 것에 대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없어요. 온전한 파괴, 온전한 붕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조차도 다 불타버린다. 이게 어디에 기도에 나와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그냥 향해서만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도 않았고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봉헌되면서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성이 이미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히스기야 때 예언된 대로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파괴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남녀, 아픈 사람, 젊은이 할 것 없이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다 땅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1절 말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토지가 황폐하게 됐는데 뭐를 누려요? 안식년을 누림같이 땅은 안식을 누린대요.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은 고생인데 땅은 안식을 누린대요. 안식년을 누린대요.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도 가만 보면 대도시 이렇게 자연이 말살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먹을 물이 없고 막 다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안 살면 100년 이내로 모든 자연은 다 회복이 된답니다. 이런 건물들을 사람이 안 살면요 다 풀이 나고 다 그렇게 된답니다. 사람만 없으면 된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줘라 땅에게도. 너희가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하는 것처럼 땅도 그렇게 쉬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은 7번 해가지고 50년 되는 해를 뭘로 지켜라? 희년으로 지켜라. 제가 평소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성경에 희년을 지킨 기록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제가 보면서 주석서를 조금 더 열심히 봤더니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안식년을 안 지킨 그것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동안 안 지킨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지켰으면은 1년 저기 하면 10번이잖아요. 그러면 77에서 49, 49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이 70년 동안에 다 지키도록 한 것 같습니다. 메튜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를 비롯해서 여러 주석가들이 희년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억지로라도 땅이 안식할 수 있는 이것이 지켜진 것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풍요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복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 그래서 언약에 배반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질병과 홍수와 가뭄과 그다음에 전쟁과 패배와 이런 모든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네. 자, 여러분 이 5구절인가요? 여기에 황폐하게, 황량하게 또 뭐 이런 황량하게 이런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여 너희는 안식할 동안에 땅은 안식하지 못했으나 이제 그 땅이 황무하여 너희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되리라. 그 땅이 안식하게 되리라. 레위기 26장에 나온 말씀이 오늘 36장 22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내에 땅을 쉬게 해라 했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그래도 추수하는 게 낫지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리고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랬더니 땅이 오히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된 그 땅.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명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과연 그렇게 됐을까? 네,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서만 끝났으면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2절,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또다시 손짓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바벨론의 그 포로의 자리에서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왕들이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자기 눈 뽑히기 직전에 자기 아들 2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고 눈이 뽑히고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키고 복권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그리고 왕들과 같이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나가고 바사라고 하는 왕 고레스 왕이 이르렀을 때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영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을 깨우쳤다. 이것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실 사람도 좀 잘해주고 어머 감동 먹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 영을 깨우쳤다.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영을 건드리시고 깨우치셔서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 물리적인 해방,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여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이 70년의 계산을 609년 처음에 공격당했을 때, 그 다음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갔을 때를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성전이 파괴됐던 586년,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됐던 516년, 그래서 그렇게 70년으로 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둘 다 맞는데 저는 성전이 재건된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70년 어떻게 계산해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요, 우리나라랑 너무너무 닮았어요. 장례식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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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것까지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는 속하지는 않는데요. 에스겔, 다음 주에 읽을 에스겔 37장 1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9절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원래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 네 때는 나눠지게 하지 않겠지만, 그 솔로몬 너 때는 너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눠지지 않게 하겠지만 내가 르호보암 때 나라를 찢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조가, 그래도 남유다는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긴 갔어요. 그나마 이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으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 반쪽만 지켜진 거잖아요. 반쪽만 지켜진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언약, 하나에는 남유다, 하나에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써라,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다윗 언약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쓰고 에스겔을 쓸 당시에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이걸 쓰셨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지에 있는, 아니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2025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윗과 언약했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남한 쓰시고 하나로 붙여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의 두 막대기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치는, 이것도 물리적으로 그냥 뭐 막대기 이렇게 찌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고 민족성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합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풍기 옛날에 이렇게 막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자가발전 선풍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 힘드니까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선풍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라디오를 자가발전 라디오를 가지고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극동방송이 왜 FM을 쓰지 않고 AM을 쓰느냐? AM은 먼 곳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뭐 할 것 없이 전파가 간대요. FM은 굉장히 깨끗하긴 한데 멀리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M을 쓴다 그래요. 그렇게 지하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북한 주민들,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 치하하에 사회주의 하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지 백성들이 뭔 문제예요. 그 밑에서 사는 백성들이 그냥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물론 그 말에 현혹돼서 빠지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단 교주가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교묘하게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어먼 소리 하지 않도록 성경이 얼마나 핵심을 두고 연구하면서 하는가를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 국가에서 이제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온전한 다윗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자도 다 하나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면서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차별하시지 않는다. 병든 자 건강한 자 차별하시지 않는다.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차별하시지 않는다. 학식이 높은 자 학식이 없는 자 차별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지 않는다. 어린이와 노인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십자가 안에서 평등하고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식민지를 살았던 것은 사실은 뭐 외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정치가 부패했는지, 그 다음에 무능했는지, 또 개혁의 실패함, 그 다음에 국론의 분열됨, 또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을사오적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정세 속에 외국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구한말의 상황이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일제 치하라고 하는 34년의 굴욕적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 강점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어려웠지만 해방, 독립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생을 하고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질 그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 지난번에 방문했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흘러가도록 그 불씨를 살려두셨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살고 있고 지금 10대, 20대가
종교를 갖고 있는 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 10대 20대는 80%가 종교가 없다 그래요. 기독교는 뭐 다 포함해서. 그래 10대 20대 중에 기독교인이 10%나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언어와 문화적으로 어려웠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세월 동안 34년의 세월 동안 믿음을 복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계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문화 강국 또 경제 강국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나라를 반드시 묶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그 성경을 하나로 하면 사랑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사랑이 전부입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 언약을 붙들고 우리 나라를 올려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합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때 당시에 그 땅 끝을 이 바울은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땅 끝이 북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가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 자유가 없는 1위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정말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발로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중에 있어요. 국제 정세, 외교, 경제 너무 어려운 중에 있어요.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돌아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계 열강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서 자유가 억압되고 신앙이 눌린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땅끝과 같은 그곳에 주의 복음이 안전하고 평화하고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에 깊은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특별히 북한과 열방이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과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과 북한 주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